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함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누가복음 1장을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 2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부터 먼저 읽고 우리 함께 할게요. 신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찾으셨으면은 1절, 2절만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지금 이 말이 누가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제 바로 출생하는 그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언제 몇 년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아기로 응애하고 태어나시는 그 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여러분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 가면은 크리스마스 때가 제일 좋았죠. 선물도 많이 주고 또 연극도 하고 또 축하도 해주고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럴 때 바로 이 누가복음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 바로 그 구절이에요. 아이들은 대부분 생각하기에 약하다라고 하죠. 약한 사람 하면 아이들부터 생각하죠. 어린이, 노약자. 보통 이렇게 사회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우셨다라고 이제
찬송가에도 있고 그 위에 이제 누우셔서 응애하고 태어나시는 그 예수님이신데, 어린아이는 약하다라고 하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어린아이 응애하고 똑같이 태어나셔서 약한 것 같지만은 약한 분이 아니고 바로 온 세상 권력의 중심이신 바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지금 1절에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말이 좀 이상해요. 영어를 갖다가 이렇게 한국말로 옮기다 보니까 좀 이렇게 표현이 잘 어색한 거 있어요.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로마 말로 아우구스투스, 가이사라는 거는 황제를 얘기하는 거죠.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칙령을 내려, 칙령이라는 게 법적으로 무슨 일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백성들한테 명령을 한 거죠. 온 세상에 조세 등록을 하게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세 등록이라는 게 온 백성들은 전부 다 자기 아버지가 태어난 곳에 가서 말하자면은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로마는 14년마다 한 번씩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정확하게 사람을 파악해야지 세금을 걷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조세를 걷기 위해서 호적을 등록을 하고 누가 태어났는지 누가 죽었는지 어디서 살고 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끔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됐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로마에서 임명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러한 지배자로 와가지고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러한 사정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조세 등록을 하게 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가 역사적으로 로마 황제였기 때문에 언제 몇 년도 몇 월에 이런 일을 시행했다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다 기록이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보면은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칙령은 언제 발표가 됐냐면은 지금 역사로 보면은 BC 4년 10월경에 이 사건이 발생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는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난 것을 1년이라고 역사에서 보통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린 그 시점은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년이 아니고 그거보다 4년 뒤인 BC 4년 10월경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거기까지 보고 우리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르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동네 이름이 많이 나오고 나사렛 나오고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뭐라고 얘기했죠?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라고 내가 얘기했죠?
빵이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빵. 베들레헴의 뜻이 빵이에요. 먹는 브레드, 빵이에요. 그 동네에서 이제 태어나시는 그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 물론 이 세상 만물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나 행적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아들 하나님 그렇게 세 분이서 함께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그러한 칙령을 사용하셔서 마리아하고 요셉이 자기가 살던 나사렛에서 약 120km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서울에서 120km면 한 천안쯤 되나? 그쯤 되겠죠.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무슨 버스가 있어요? 기차가 있겠어요? 뭐 한 달이고 얼마고 간에 걸어갔겠죠. 그렇게 120km 떨어진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셔서 자신의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태어나야지만 성경 말씀이 맞잖아요.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나사렛에서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유는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14년마다 로마는 군사 목적과 세금 목적 때문에 사람을 전쟁에서 징집하고 또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자신의 이름, 직업, 자기의 재산 또 가족관계를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와서 등록해야만 됐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맨 처음에 호적할 적에 뭐 아버지, 지금 조금 많이 틀려졌지만 옛날에는 아버지 그 원적에다가 쭉 집어넣었어요. 근데 로마 때 벌써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그 약혼자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호적을 하러 갑니다. 호적을 하러 가는데 마리아는 이미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잉태를 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배가 부른 거예요. 벌써 10달이 다 된 거예요. 10달이 거의 다 차서 아기가 이제 나올 만한 그때쯤이 된 거예요. 근데 나사렛부터 베들레헴까지는 약 120km 그 거리를 걸어서 이제 다박다박 갔는데 거기 도착했을 적에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적에 아기가 출산할 바로 그 지경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을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하였을 때 그때부터 마리아의 삶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그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이 얘기는 뭐예요? 뭘 갖고 누구한테 주여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 얘기를 했어요. 마리아가 결혼도 약혼만 하고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뱃속에 아기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근데 어때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한테 얘기하죠. 놀라지 마라. 내가 잉태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아기를 갖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 대답이 뭐였어요? 맨 처음에는 놀랬지만은 지금 1장 38절에 얘기한 대로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어때요? 마리아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보내는 인간적 도구로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자가 됐다. 거룩한 자가 됐다. 그 예언의 성취의 일부분에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는 게 천사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을 꼭 구원을 해야 됐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메시아를 이 땅에,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됐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드신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 얘기했죠? 아담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렇죠? 죄를 알게 하는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죄를 짓고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죄성이라고 한다. 그렇죠? 죄성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성을 갖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쫓아 버리신 거죠. 쫓아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죄성을 갖게 한 게 누구였더라? 뱀이었더라.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갖 많은 동물 중에서 뱀이 그런 짓을 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뱀 스스로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뱀 속에 무엇이 들어가서? 마귀가, 사탄이 들어가서 뱀으로 하여금 아담을 죄짓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3장 15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3장 15절에 내가는 지금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씨와 그 마귀의 씨와 또 여자 사이에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 그 여자의 씨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누구? 바로 우리가 본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씨가 지금 잉태돼서 인간으로 나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실 일이 뭐예요?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아들의 발 뒤꿈치를 문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발꿈치를 문 게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깎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발꿈치를 상하게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못으로 박아버렸잖아요. 발뒤꿈치가 완전히 상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당초 인간을 만드시자마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일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해서 나오시면 그 마귀가 알았겠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예수님 나오시자마자 마귀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끌고 예수님을 또 시험을 하잖아요. 아담을 시험한 것처럼. 예수님도 실족하도록.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는 어때요? 그런 시험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 성경 전체를 보면은 바로 그 과정을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여자의 씨가 창세기 15장에 나온 것처럼 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과정을 쭉 설명해 나온 거예요. 근데 또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그 과정을 쭉 설명해 놓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구원자는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죠.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이라고 하시면서 유대의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창세기 4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000년 전에 이미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49장 10절에 보면은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로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유다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이런 걸 받았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그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유다를 떠난 적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윗 가문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것도 사무엘 하 7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그렇게 예언을 해 주신 겁니다.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5장 2절에 보니까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7장 14절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겁니다. 뭐라고 예언했냐면은 처녀가 슈타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베들레헴은 빵집이라고 얘기했죠. 빵집이라는 뜻이다라고 그 도시의 그 별명이 빵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베들레헴을 빵집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빵이 많이 생산되기도 하겠죠. 그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냥 빵이 아니라 생명의 빵인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애당초에 베들레헴을 빵집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을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8가지로 별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수입니다. 두 번째로 빵이십니다.
뭐 목자십니다. 뭐 포도나무십니다. 뭐 쭉 해가지고 8가지로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빵집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빵으로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왜요? 빵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먹을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아까 쭉 열거한 대로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사무엘하를 통해서 쭉 열거한 대로 장소와 때와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이미 써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 그 칙령을 내려가지고 호적을 해라라고 자기가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것까지도 이용을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로마 황제도 예수님 태어나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태어나서 임신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아무리 돌아가도 그 근처에는 뭐가 없었더라. 여관방이 없었더라. 방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방이 없으니까 여관집 주인이 저 헛간에 있는 말을 먹이는 말창고에 있는 그 구유 거기라도 쓰려면 쓰세요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말 먹이 염을 통해 아기를 낳은 다음에 누일 곳이 없으니까 지푸레기를 깔아가지고 아이를 거기에 누웠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은 크리스마스 때 뭘 해요?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이라고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뭐 그런 거 노래 부르잖아. 이렇게 말바통에다 해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거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좀 비참한 그런 거였겠어요. 우리 눈으로는 그게 참 아름답게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장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뭔가 왕으로 오시고 전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분이 무슨 대접을 받으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게 태어나셨다. 누울 자리도 없어가지고 아니 말 먹이통에 누임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으로 가장 낮아질 대로 낮은 대로 태어나셨고 돌아가실 때는 뭐예요? 인간으로서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이 땅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8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나신 그 베들레헴 그 지역에 목자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농사도 짓지만 주로 목축업을 하는 민족이죠. 특별히 양을 키우는 그러한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알고 있었죠. 천사들은 뭘 알고 있었어요? 그 태어나신 분이 바로 아들 하나님이다. 천사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말 구유에 누우신 분이 바로 하늘 보좌에 계신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창세기에 보면은 이 세상을 만들 적에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바로 그 부분을 맡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말에 대해서 누구나 다 말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대단한 겁니다. 개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말을 할지 모르니까 그냥 본성적으로 깨깨깨깨 소리만 지르고 모든 것들이 짖기나 하고 그러는 거죠. 식물들이 말을 합니까?
말을 못하죠. 근데 오직 사람만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말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갓난아기인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나이가 차고 말도 배워야지 말을 할 수 있죠. 갓난아기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데 말 못하는 갓난아기로 지금 이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그냥 우리가 가난하게 된다는 거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된다라는 생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진짜 가난하게 되신 분의 진짜 가난한 게 무엇인가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가식이 하나도 없는 가난 그 자체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30년 동안 33년 동안 모든 것들을 하시다가 가난하게 처참하게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시는 바로 그 모습,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합니까? 위대한 성품이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한테 보이시고 또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태어나자마자 천사들한테 보이셨습니다. 어린아이로서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과 목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목자한테 얘기한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라고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양치기들한테 지금 얘기했는데 양치기 이름 나오지 않아요. 그 잘 모르는 목자 양치기들한테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고 뭐 일생 동안 레위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거룩하게 매일의 직업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는 그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섬기는 게 그 제사장들인데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사람한테는 전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천하디 천한 양치기한테 왜 그랬을까? 그 당시 양치기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셨을까? 그 당시 그 양치기들은 이스라엘에서는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천한 계급이었어요. 한번 양을 몰고 나가면 집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양떼가 있으니까 양떼하고 풀 있는 곳을 헤매면서 어떻게 해요? 뭐 한 달이고 일주일이고 계속 양들과 생활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생각됐어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마다 때때마다 무슨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 규정이 있는데 양치기들이 그런 걸 지킬 수 있습니까? 양떼를 다 놓고 거기에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늑대들이 와서 양을 다 먹어버릴 거 아니야. 그 양치기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가장 깨끗한 사람이다. 내가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은 전혀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낮은 자들을 부르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구나 하는 성품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적에 내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는가? 그럼 나도 하나님 좋아하시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바랄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뻐하시고 도와주시고 즐거워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 이미 공부한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 그것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사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무슨 얘기예요?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뭐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장 증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52절에 보면은 강한 자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끌어내시며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높이시고 줄인 자들을 좋은 것들로 배부르게 하시며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부자나 뭐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그 사람들은 뭐 전혀 하나님하고 맞는 사람들이 아니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니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말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 뭐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내가 돈이 10억이 있고 100억이 있더라도 마음이 교만한 자가 있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럼 어떤 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 돈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돈을 버는 대로 많이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많이 기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그 사람의 생각은 이 돈은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돈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는 이 돈을 지키는 청직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돈이 10억, 100억, 뭐 1000억 있다. 야, 이 돈은 내 거지.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벌었는데 누가 뭐라고 해? 내가 어떻게 쓰든 간에 내가 뭘 하든 간에 나 세금 내고 다 했는데 보통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교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부자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돈 이제 많이 벌었어. 더 이상 일할 필요 없어.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돈 갖고 내가 죽을 때까지 써도 남는데 이 돈 갖고 일하지 말고 뻥뻥 쓰면서 좀 즐겨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밤 너를 불러간다면 그 돈이 너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재물은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갖고 어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의 직분을 가진 자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달란트,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을 잘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뭘 주셨기 때문에
달란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신다? 교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교만한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물리치신다. 계속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모든 달란트를 회수해 버리시는 거죠. 그 부자한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면은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한테 무슨 덕이 되겠느냐? 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리 금메달을 따면 뭐예요? 교만하게 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꺾어버리시면은 더 이상 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으면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영광을 드리고 그 영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영광을 주셨으니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더 찬양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요즘 올림픽 선수 중에서 하나님 앞에 하자마자 기도한 사람 한 선수가 나오더라고요. 딱 비춰주더라고요. 미국 선수. 메달 따자마자 엎드려서. 내가 얘기했죠. 다저스 팀의 그 구원 투수 커쇼인가 있죠. 커쇼죠. 네, 커쇼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그 사람 그 모자 쓰잖아요. 캔 밑에는 항상 그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나이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난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 안 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험불해. 교만의 반대. 그렇죠? 험불. 얼마나 뭐죠? 겸손한 거죠. 얼마나 겸손한 거야.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셨으니까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더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많은 선수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저를 보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선수를 더 사용하실까요? 안 사용하실까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네.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선수들을 하나님 귀한 달란트를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대회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어여삐 보아주시고 사랑하는 선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지혜로 우리 선수들이 이 훈련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이기고 각종 대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 무대가 되어서 나의 자랑이 아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수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우리 바라보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비록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천국에서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멸류관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이 드러내고 우리의 감사가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내고 우리의 기도가 빛나는 그러한 우리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무더위에서도 선수들 지도하는 이사장님과 또 코치들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마주 대하는 선수 하나하나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가르치고 격려하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 코치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